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몰라서 생기는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 세상에 교회가 많고 성경도 많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비극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오해한 것도 있겠죠. 오해 생기는 참혹한 비극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비극이 생기냐며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하사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잠시만 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사기 시대는 12명의 하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를 하사시대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하사였던 온니엘은 하나님께 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땅이었죠. 땅이라는 것은 뭘 심으면 나오니까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곡간에 곡식을 놓으면 내년치 식물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축척이 되잖아요. 축척. 그러한 저장 능력, 그것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삶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마땅히 내야 될 11조가 아깝게 되었고 내지 않게 되었죠. 11조에 의존했던 레위인, 그들이 또 같이 있었던 48개의 성읍, 지금은 말하자면 48개 교회 같은 거죠.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굶어 죽었고요. 즉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반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반심은 전도사님이 만든 말이지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시대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반이나 그것보다 더 적게 드리는 거야. 없는 건 아니야.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반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해서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죠. 기드온은 신앙은 확실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데 내 욕심도 있어. 어떤 욕심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왕이신 거 알지만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왕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뒤에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 기드온이었죠. 여기까지도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으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확실히 아니까. 그런데 돌라 때부터는 점점 신앙이 땅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돌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세운 거예요. 뭐죠? 기드온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돌라는 뭐냐? 사람들이 스스로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안 세우셨을까요? 그 뜻은 기드온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울 만한 지도자도 없어요. 인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투표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안 하는구나. 어른들은 느껴요. 대통령 선거나 뭐 선거 때 찍고 싶은데 세워서 우리나라를 딱 일으켜주고 싶은데 막상 뽑을 사람이 없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 다 자기 살기 급급해. 돌라까지도 양호했습니다. 야훼 시대에 이르러서는 부자로 살았어요. 사사가. 즉 부정부패가 엄청났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다. 여러분 보시면 입다가 오늘 말씀인데 이러한 이듬해 선배들에게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배운 게 없어요. 신앙은 전수가 안 돼요. 입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 우상인지 몰라요. 바로 이러한 비극이 있는 입다가 겪는 비극, 오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내팽개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숭배한 거죠. 보통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 따지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만 숭배했어요. 근데 지금 입다 때는 아니야. 바알들이야. 바알들 복수죠. 바알 신도 가다 보면은 분파가 생기겠죠. 이단도 그렇다시피 바알 1, 바알 2, 바알 3 서로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막 싸우겠죠. 바알 신들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스다롯은 아세라 신,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왜 이렇게 우상이 많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워줄 뭔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거 이루고 싶어. 그러면 비나이다 하죠. 하나님은 싫어. 안 된다 하지 마라. 너무 많으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줄 나를 능가할 수 있는 무언가의 존재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만드는 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이러잖아요. 하나님 천지신령이시여 마리아 부처님 있는 우상은 다 끌어모으잖아. 욕심이 많다는 거야. 급하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천지신령 모든 신이시여 나의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더 잘 살 거야. 내 욕심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막대기로 에이씨 혼나 때리실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들의 그들을 파심해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암몬과 블레셋으로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죠? 아프리카 반도랑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길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땅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 땅이 통로니까. 이 땅은 먹어야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손 띄는 순간 장수말벌들이 막 벌집을 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버려 둬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난 구경만 할게. 뒷걸음 치시는 거야.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면은 암몬과 블레셋이 치는 거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블레셋은 필요 없습니다. 암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18년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약탈해가고 불지르고 뺏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18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권투하다 보면은 처음에 잽 치잖아요. 잽은 뭐예요? 상대방의 거리를 두고 힘을 빼는 거야. 빼다가 18년 정도 잽 치다가 해볼만 하겠는데 한 방에 쓰러뜨시키는데 그러면 스트레이트가 나가는 거죠. 18년간 쳤는데 이스라엘이 만만해. 야, 군대 모아. 우리 드디어 이스라엘 싹 쓸어버리자. 우리가 그 땅 차지하자. 암몬이 그러한 마음을 먹기 시작한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곧 죽게 된 때였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신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도 봤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딜레마가 있어. 마음에 근심이 있어. 왜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리더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어. 쓸만한 인물이 없네.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적어도 기도원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조차 없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던 찰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누구냐? 아주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적에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맞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암몬 자손들을 그냥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용맹하고 폭력적이고 싸움만 잘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영광은 필요 없어. 그것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에 가장 침략을 많이 받았던 길르앗 땅 장로들이 보니까 입다가 싸움을 엄청 잘하거든요. 큰 용사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몸 파는 집 아들이라는 거죠. 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집에서도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같은 서자든 나가 뭐 아빠한테도 미움받고 뭐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줬을까요? 율법을 알려줬을까요? 율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부모의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하면서 뭐 부모님들이 뭐 귀에다가 그냥 쉔이 박을 정도로 막 율법을 해야 되는데 그럴 환경도 안 됐어. 하나님을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싸움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암몬 자손과 싸워라. 그러면 우리의 장관이 되라. 싸움만 해서 암몬만 무찔러주면 우리의 우두머리 시켜줄게. 입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서럽게 살았죠. 인정받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준대요. 싸움만 잘하면. 그래? 콜. 입다는 최고의 지금 기회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지금 므낫세 땅이거든요. 므낫세 땅. 12지파 중에 므낫세 땅이 제일 침략받고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만으로는 그 큰 암몬 땅 군대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바를 보냅니다. 병력 좀 보여주시오. 병력 좀 보여주시오. 답변이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입다가 혼자 싸워야 될 판이야. 므낫세 지파만 데리고. 근데 입다가 싸움을 잘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입다에게 판입니다. 그런데 빼먹은 게 있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거죠. 입다가 싸워야 되는데 병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서원이죠. 서원. 서원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뭔가 너무 간절해서 조건을 걸고 드리는 서원도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뭐예요? 조건을 걸고 드리는 서원이었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화에 들어올 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오면은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여 집에서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인신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헉이죠. 입다가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려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인신제사 싫어하십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랬던 거지 사람 받으려고 했던 적은 절대 한 번도 없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아쉽다고 인신제사 받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인데 주면 되지. 이것은 등가교환이죠. 보시면 연금술사라든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사탄에게 막 등가교환으로 나에게 영광을 주면 내가 가장 귀한 걸 바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이게 어디의 신이냐?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 몰렉의 신. 레위기 20장에 보면 암몬의 신 몰렉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암몬 신을 숭배하는 몰렉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진멸해서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딸, 자식을 자기의 부모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희생시키는 그러한 짓 싫어하신다 였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에게 내 손을 넘겨주시면 내가 번제로 드릴게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암몬 자손의 방식, 암몬 신에게 마치 암몬 신 방식대로 드린다고 하네요. 입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전도사님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암몬의 몰렉인지 몰렉이 여호와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 짬뽕이 됐어. 몰라. 입다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 암몬을 치러 가는데 암몬 우상에게 빌고 있어요. 너희 자식들 내가 죽일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바치겠다고. 웃기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가장 먼저 승리해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오는데 자기의 승전을 듣고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그의 무남동녀였던 처녀였던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먼저 나와 아빠인 입다를 맞이해줬어요. 입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딸이었어요. 명예 이미 없는 사람이었어. 기생의 아들이니까. 딸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딸을 지금 바쳐야 될 판이에요. 바쳤게 안 바쳤게요? 바쳤대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지도 않으셨고 입다 하나님이 아니었어. 즉 입다는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있는데 어느 날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랑 에브라임 두 지파 가장 큰 지파입니다. 인구 수도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왔어요. 군대를 끌고 왔어요. 야, 입다 나와.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적에 인원수 많으면 우리를 불렀어야지. 너희 혼자 승리해가지고 영광을 독차지해? 내가 너희 집 다 불살라버린다. 깡패처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가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 인구수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영광을 취해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열받았잖아. 딸도 죽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적반하장이고 입다가 열받아서 바로 칼을 뽑아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42,000명을 다 학살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입다의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딸을 바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이웃 사랑도 몰라요. 이웃도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입다. 입다가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뭐냐? 위에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양평동교회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행운입니다.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같이 손잡고 교회 나오고 성경책 보고 가정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축복인 거예요. 입다는 그런 환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어요. 이러한 일이 이때만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었죠.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수리를 가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에 이슬람권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원 10세기쯤에 교황 우르바르누스 2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라.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십니까? 이 전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적에 예루살렘만 창조하셨습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아마 오해하거나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실제로 동원했던 군인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신을 위해 칼을 뽑고 신을 위해 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비극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게 약 270년 정도 지속이 되었죠. 8차 정도, 8차례 정도 전쟁을 가는데 엄청난 비극이 치러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신이야, 나는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도 알려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한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뜻은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청년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도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을 좀 같이 했었는데, 청년들이 겪는 고민 중에 큰 고민이 이겁니다. 이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내 친구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던 내가 신천지에 빠졌어. 왜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을 알고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시간이 적은 거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딱 적당한 양의 성경이라도 하기 위해 매일마다 큐티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전 7시마다 전도사님이 칼같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깜빡할 적에는 좀 늦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단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 장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날 거예요. 성경 몰아서 한 번 읽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안 당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서 비극적인 일이 최근에 한 번 있었죠. 오대양 사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던 구원파 선원들 하나님을 몰랐어요. 난 이미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다 비길 것입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몰라서 비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할게요.